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농부와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목적은 결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곡식과 실과를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리느냐가 최종 목적이죠. 너절한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추수 때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냉정한 농부십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는 여지없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린 가지는 더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잔가지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잘린 가지들은 풀무불에 던져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농부가 하신 일인데 누가 불만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나무는 땅속 깊숙이 뿌리만 잘 내리면 되고 가지들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을 나무가지가 농부를 위하여 건방지게 무엇을 해드린단 말입니까? 열매까지도 스스로 맺지 못하는 존재가. 열매는 나무의 생명과 농부의 따뜻한 손길과 풍족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보겠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자신의 본색만 드러나서 엉뚱한 열매나 맺을 테니까 충실히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밭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옥토로 만들어냅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주고 고랑을 깊이 파서 물꼬를 낸 후 그것에 좋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박혀있는 거치는 돌이기도 하라고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견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퉁이 돌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깨뚫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자신도 거치는 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온 질문입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를 왜 그대로 놔두느냐는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요, 은근한 협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측이라도 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소경과 귀머거리와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세례까지 베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살로메에게 바쳐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에게는 그저 당연한 사건일 뿐입니다. 예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걸림돌을 누가 우리들 앞에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과 나 자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스스로 열심을 내는 당신의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걸림돌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비용을 고쳐주고 말씀 사역을 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인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당신의 그 예수의 표적을 흉내내는 짓거리들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서 이를 갈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십자가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으로 보였을 것이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들이라는 자문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묘한 배신감으로 듣기조차 싫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색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러 줄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인간의 철학으로 깊이 빠져들어 논리를 펴보았지만 찬란했던 그 이론들은 이제 과학의 신여로 추락해 버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과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논리적인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삶의 기록입니다. 때문에 이론뿐인 기독교는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과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과 피비린 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형편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논리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논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서 검증된 법칙과 이론들로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깼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주처럼 자꾸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진주 조개 몸 안에 있는 진주는 그 조개의 일부분뿐입니다. 그 조개를 쪼개서 진주를 꺼내면 진주는 생명을 잃습니다. 조개는 자신이 품고 있는 진주가 보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간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손에 찢긴 후에 자신의 상처 깊숙한 곳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며 호련히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침돌은 진리의 성령만이 깨뜨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니. 약한 자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무엇을 해도 좋지만 약한 자들에게 걸리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으로 누리는 것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까지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그 떠벌리는 엉터리 자유는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